깨뜨리시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0억 인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어미 뱃속에서 살아있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속 사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모여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를 이루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과거에 받은 은혜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가 늘 온전히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내적으로 확진자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삶의 부분을 넘어서서 이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향하여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코로나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더욱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눈앞에 산적한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들과 나누며 실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사랑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특별히 간구합니다.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과 믿음,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절벽 앞에 어찌할 줄 몰라, 어떻게 손쓸 줄 몰라 하나님께 간구할 힘조차 상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회복하고 주님께 나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과
또 개척교회 기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이 더디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지금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사역을 보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사역의 장을 넓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 183쪽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예림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남전도의 원례가 18일, 소망의 원례 및 정기 당회가 25일에 있습니다. 정북 목사 장로부부 특별기도회가 27일 오후 1시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2부 예배 후 학습 대상자는 2층 구 영화실에서 세례 교육자는 3층 역사보존실에서 교육합니다. 무임 집사님, 무임 권사, 시무 취임 투표가 5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배종열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사구역 고 하마기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김만영 박태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영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변화의 삶을 삽시다. 아이, 목사님, 부활주일은 갔는데 왜 그래 인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가장 큰 클라이맥스인데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고 고난주간은 일주일 그렇게 하다가 부활주일 한 번만 딱 지키고 지나가니까 사실은 부활주일이 메인인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일 부활주일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에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기까지 거의 예루살렘에서 일이 10장에 걸쳐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14장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16장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17장에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19장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목양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성취하신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그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되고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바울이 변화된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점점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소식을 전하고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시신을 둔 무덤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울었다 이 말은 그냥 눈물을 흘리며 흑흑 흐느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성통곡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막달레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통곡하며 엉엉 울다가 혹시나 해서 구부려 무덤 앞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닐까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았습니다. 그때 무덤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2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내가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알지 못해가 내가 이렇게 통곡합니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슬픔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계신 예수님,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마리아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시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 뒤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시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마리아를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덥석 안깁니다. 슬퍼하던 모든 마리아의 슬픔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덧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전하고 신방하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11조 헌금, 감사 헌금, 전도 헌금, 물질 생활도 힘써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핍박과 조롱을 견디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해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부목사로 생활하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혹독하게 훈련받다 보니까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요예배 설교를 하다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올라갈 때는 가서 수도권 문화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찾아다니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쉴 틈 없는 목사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니까 야, 내가 괜히 온 것도 아니까. 그래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노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내 등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통곡하는 여러분들 등 뒤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등 뒤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믿음 없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름 세 글자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로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등 뒤에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이 마리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 이어서 시작. 제게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송 나의 등 뒤에서 반주 없이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마리아여 어찌하여 슬퍼하며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찌하여 슬퍼하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탁 안기며 붙잡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셔야 구속 역사가 완성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신령한 영적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이전과 같은 몸으로 살아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친구에서 형제 관계로 발전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산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부활처럼 너희도 부활될 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싹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지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방으로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내어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로마 군병들이 소문을 냈으니 지금이라도 들어닥쳐서 잡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들의 문을 꼭꼭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똑똑똑 소리만 나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해서,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꼭 닫힌 문은 꼭 닫았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사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들이 꼭꼭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21절에도 26절에도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잡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두려움의 종,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느끼는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라는 것.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음 이후의 삶,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죽는 순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상처입니다. 제자들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르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분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21년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파송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느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돌이키라. 그래서 세상에 파송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여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온갖 뼈마디들이 붙어서 살아있는 큰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은 어떤 힘이나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신 것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서 수치당하신 것이 바로 내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교롭게도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깊이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베드로, 요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직접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도마는 아마 제자들이 너무 슬픔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유령을 봤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여러분, 이번에도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마치 도마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도마가 부활신앙을 갖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허물과 약점을 끝까지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너도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제자들의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도마에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과 교만을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위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 그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희망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멀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이 종달새 알이지만은 이 알이 부화해서 종달새가 되고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증거 삼은 사람들이 하늘의 구름같이 흐다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진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사해졌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윽박 지르면서 물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져볼 수 없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사흘 후에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며 그 말씀을 믿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